제 이름은 전진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할 때 후진은 별로 하지 않고 전진하는 걸 좋아합니다. 목회할 때도 후진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대구서 태어났고요. 대구서 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광장 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앞으로 많이 걸어다녔어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내당교회 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 좋은 교회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목사님 참 좋으신 목사님, 조수건 목사님 계셨을 때였으니까 참 좋으신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니까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라고 제가 어릴 적부터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요, 이 내당교회의 위치가 언덕 위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빛이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빛이 있으면 모든 동네가 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당교회가 정말 빛이 되는 교회구나. 이 내당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대구 땅이 은혜 받고, 이 내당교회가 기도하면 대구 땅에 축복이 임하고, 내당교회가 잘 되면 대구 땅이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이 내당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가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한 20년 정도 목회하다가 20년 후에 고향 대구 땅으로 왔어요. 보통 선지자들은 고향에 가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대구에 오게 될 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컸습니다. 고향 땅에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향 땅에 와서 지금 목회한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담임 목사로 한 20년 정도 서울에서 목회 훈련 받고 또 부목사로서 또 섬기다가 담임 목사로 또 수성구에 있는 고산 동부교회 온 지가 한 10년 차 정도 되는데 참 행복해요. 대구 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전진한 목사입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맞이하여 먼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이 이끌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잘 되지 않아요.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2024년을 참 잘 보냈다는 것은 이 내당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하신 장로님들, 훌륭하신 안수 집사님들, 훌륭하신 권사님,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요, 올 작년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올 한 해도 참 수고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노부부가 시장 가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발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나 좀 업어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때 업어줘야 됩니까? 업어주지 않아도 됩니까? 안 업어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억지로 할머니를 업었어요. 업고 가는데 굉장히 무거웠어요. 낑낑 하면서 업고 가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 무겁지?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해요. 굉장히 무거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물었어요. 왜 무거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머리는 돌대가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무거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 장보고 시장에 여러 가지 일 보고 밤이 해가 뉘웃지고 있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으로 걸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가 할아버지가 발을 엎질렀어요. 그리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해는 지는데 걸어가야겠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할머니가 그럼 내가 업어줄게.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어요. 할아버지는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가볍지? 라고 물어보았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가벼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가벼워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싸가지는 없지, 가벼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이 나 무거워 한번 물어봐 봐요. 작년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건물은요, 필로티형 건물이었습니다. 필로티형 건물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필로티는 프랑스어로 기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둥이 세워진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층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기둥이 있고 2층에 주거 형태의 건물을 필로티형이라고 했어요. 이 기둥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건물 전체가 흔들리면서 그 건물의 피해를 많이 입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둥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문제와 시련이 와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기둥이 약한 교회는 항상 흔들려요. 항상 불안해요. 조금만 문제가 터져도 교회가 술렁이죠. 왜요? 기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둥은 뭐예요? 교회의 기둥은 건물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기둥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기둥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기둥 역할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 기둥 역할을 하고 계시는 안수 집사님, 기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면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몇몇 사람을 만나는데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요한, 너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요? 야고보가 있고, 기둥같이 여기는 누가요? 게바가 있고, 또한 기둥같이 여기는 요한도 있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오순절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죽기로 돌아오고 5,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교회가 하루아침에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그러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성도들은 각 지방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교회 숫자가 확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온 거죠.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성도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졌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기둥 같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둥 같은 재직, 교회를 세우는 재직은 어떤 재직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둥 같은 재직은 기도하는 재직입니다. 어떤 재직이라고요? 기도하는 재직. 자, 세 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요?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구를 더 좋아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야곱의 헬라식 이름이 야고보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야고보라고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명이 있습니다. 2명 야고보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할 때 이 야고보는 어느 야고보일까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어느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릴 적에는 형으로 보냈어요. 같이 놀고 같이 뒹굴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기 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참 막 사역하실 때 예수님 모친 모시고 와서 예수님 데리고 오잖아요.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가십시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고보는 형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 형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소개하지 않고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AD 62년경에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낭떠러지에 밀려서 떨어졌어. 그래도 죽지 않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서 순교했다라고 여러 자료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야고보 별명은요, 동물 이름이 들어있는 별명인데 혹시 아시겠어요? 옛날에 보면 기독교 서적 가운데 이 별명으로 책 제목이 나온 것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낙타무릎. 여러분, 낙타 보신 적 있나요? 낙타는 잠잘 때 어떻게 자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잡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릎이 땅에 대어 있으니까 그 무릎이 어떨까요? 굳은 살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는 무릎이 아주 단단해요. 굳은 살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낙타 무릎이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야고보는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함을 통하여 무릎이 굳은 살이 배일 정도로 그만큼 많이 기도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를 가리켜서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려면은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굳은 살이 배일까요? 이 야고보는요, 교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핍박이 많았고 성도들 참 고통당하는 모습,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가 힘든 그때 그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 이것을 통하여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그냥 무릎을 꿇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 살려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재직은 어떤 재직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재직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기둥 같은 재직이에요. 그런 기도하는 종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반듯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주 기도 훈련시키러 변화산에 가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엄청난 시련이 있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흔들고 있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위급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죠?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시잖아요.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돌 던진 만큼 가셔서 예수님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뭐합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기도하자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깨우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1시간 동안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지. 주님의 일꾼이라면, 제자라면, 주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면,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지. 어찌하여 1시 동안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깨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엄청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 보였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 깨워주시면서 어찌하여 나와 함께 1시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계속 깨우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교회, 주님은 깨우시거든요. 일어나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계속 깨우시는 거거든요. 왜요? 기도해야지만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기도해야지만이 성령 충만하거든요. 기도해야지만이 교회가 잘 되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재직은 누구냐? 기도하는 재직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한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교회 종탑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마귀들이 졸고 있더래요. 마귀들이 왜 졸고 있는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그 교회에 들어가 봤대요.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이 교회는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놔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였기 때문에 마귀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그네가 다시 또 길을 한참 가고 있다 보니까 한 교회가 나오더래요. 그 교회 종탑 위에 보니까 마귀들이 막 열심히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힘을 발하지 못할까? 막 회의하고 열심히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나그네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성도들끼리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깔보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나버리는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는 마귀들이 깔보는 교회예요. 그러나 마귀들이 무서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빛을 발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무서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내당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당 교회는 마귀가 깔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마귀들이 무서워하는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 기도하는 재직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평양 대부흥이 기도함으로 일어났듯이 올해도 2025년 올해도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 충신교회 권사님인데요. 이 권사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은 자녀들 다 시집 갖고 장가 다 보냈고 남편 세상 먼저 떠나서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지 않고 항상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권사실에서 매일 밤에 기도하시고 본당에서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마치면
또 집에 가셔서 잠시 세수하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또 교회에 오셨어요. 거의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은 사람들을 참 사랑하는 권사님이셨어요. 항상 주머니에는 사탕을 넣고 다니면서 아이들 만나면 사탕을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에 와라.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사탕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전도하는 권사님. 이 권사님은 목회자를 참 사랑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 그 당시 충신교회는 목회자가 한 14명 정도 되거든요. 이 권사님께서 모든 목회자들의 생일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요, 새벽 기도 마치면 생일 당하는 그 목사님께 봉투를 들고 가요.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면 생일 당한 그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봉투 하나 드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갈비탕 드세요. 그러면서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 있었거든. 매년마다 제 생일만 되면 새벽 기도 때 불이 꺼지면 그분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봉투를 주셨어요. 목사님 갈비탕 드세요. 이렇게 항상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참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생일 아세요? 부목사님들 생일 아세요?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지만이 좋은 재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나이가 많아지시면서 이제 90세 정도 되신 거예요. 제가 충신교회 부임하고 한 몇 주 후에인데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권사님들이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 권사님께서 위독하시대요. 곧 가실 것 같습니다. 이 권사님은 난 죽어도 병원에서 안 죽고 교회에서 부름받고 싶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시면서 남아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거든요. 임종이 다가온 거죠. 그런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으시고 싶으셨던 마음이 계셨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겨울날이었습니다. 권사님들 찾아와서 목사님, 권사님 임종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권사님들은 본당 뒤로 돌아가면 권사실이 있었거든요. 그 권사실에 들어가 보았어요. 그 권사님이 숨이 막 헐떡이시더라고요. 이러시면서 겨우 버티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그 권사님을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내 사랑하는 종이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잠시 기도를 멈추고 그 권사님 귀에다 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을 참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참 귀하게 계신대요. 참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또 막 임종하기 직전이니까요. 막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는가 하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어나세요. 회복하세요. 일어나세요, 권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안 돌아가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 예배 다 마치고 났어요. 저녁에 권사님 주무셨어요. 그런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권사님인데 그 다음날 훌훌 털고 일어나셨어요. 새벽기도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성경책 읽으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전도하셨어요. 깨끗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온몸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리기에 권사님 입원하셨대요. 너무 몸이 아프셔서 입원하셨는데 입원하시고 한 며칠 후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권사님 장례하는데 옛날에 이런 기억이 있었던데 라고 하면서 제가 수첩을 막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전의 사건인 줄 아세요?
3년이었던 거예요. 3년. 하나님이 3년 지켜주셨던 거예요. 왜요? 권사님 하실 사명이 있었거든요. 권사님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지금도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몇 년 더 사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질병이 일어났을 때 죽는다 너 유언하고 죽어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더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너 그만 살고 천국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너 사명이 있으니까 더 일하다가 와라. 그러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기도하라고요.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재직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재직입니다. 올 한 해 여러 기도 모임 가운데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올해는 꼭 새벽 기도 해야지, 금요철야 꼭 참석해야지, 목장 모임, 기도 모임 꼭 참석해야지, 그러면서 올 한 해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재직, 기둥 같은 일꾼은 누구이냐라고 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둥 같은 일꾼은 전도하는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요? 전도하는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3명, 기둥같이 여기는 3명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야고보였고,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요? 게바. 게바가 누구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이잖아요. 그건 이 베드로가 은혜 받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교회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죠? 야고보가 잘하는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잘하는 것은 뭘까요? 전도, 말씀 전하는 것을 너무 잘해요.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미쳤다, 술 취했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복음을 쫙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기도 시간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고, 수많은 사람이 놀랄 때 우리가 이 일 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죽게 돌아오잖아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도의 능력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통계연구소에서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발표한 것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 있습니다. 대구 땅에서요 목회할 때 코로나 3년 동안 참 힘들었거든요. 저도 이 코로나 3년 동안 매일매일 얼음판 위에 걷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교회 또 한 명 확진자 나오면요 신문, 기자, 방송국 벌떼같이 나왔습니다. 찾아와서 막 취재하고요. 어떤 것은 보면 취재를 잘하면 좋을 텐데 잘못된 취재를 막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전화 일일이 다 해서 기자한테 전화해서 오보입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YTN하고도 한번 내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잘못된 것을 막 방송을 나오니까. 그래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코로나 3년 동안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날 성도수가 줄었고 헌금 액수가 줄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요. 그런데 코로나 3년 동안에도 그 어려운 3년 기간에도 성도 수가 늘은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헌금이 늘은 교회가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성도들이 늘어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늘어난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서 통계소 연구소에서 다 불러서 조사해 보았더니 공통점이 딱 3개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성장한 교회의 공통점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젊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젊은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로 돼 젊은 사람도 못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요. 그런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젊은 교회. 해보십시다. 전도합시다. 선교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도전할 수 있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코로나 기간 성장했던 교회의 특징, 공통점은 뭐냐? 교회 역사가 젊은 교회. 내당교회는 올해 보니까 75주년 되었죠. 이 젊지 않다라는 이 기준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역사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젊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합시다. 예, 한번 하십시다. 도전하는 교회, 젊은 교회입니다. 그런 늙은 교회가 있습니다. 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면,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선교 한번 해보십시다. 목사님,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도 안 됩니다. 선교 못합니다. 이런 교회는 늙은 교회입니다. 내당교회는 젊은 교회입니까? 늙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젊은 교회 맞아요? 목사님은 젊은 교회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까? 늙은 교회입니까? 확신이 안 드세요? 제가 볼 때는 젊은 교회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 볼 때 정말 열심히 하시고 도전하시는 분 보니까 굉장히 젊은 교회 같아요. 자, 첫 번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젊은 교회. 두 번째 교회 역사가 젊은 교회. 세 번째는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 목자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들이 잘 세워져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코로나가 와도, 앞으로 더 큰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죠? 도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요, 이 대구 땅에 담임 목회한 지가 한 10년 차 되는데 참 고마운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 될 것입니다. 토요일 날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80세 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목양실에 찾아오셨어요. 이 두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이웃에 사는 장로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토요일 날요. 장로님과 함께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부임했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봉투 하나 주셨어요. 왜 이 봉투는 무슨 봉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건축을 2009년 12월에 했거든요. 본당을 1500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죠. 그 당시 건축 재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담임 목사님이 도전하고 해보자.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빛으로 지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새로 부임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겨서 이 교회 돕고 싶었는데 못 도왔는데 이제 땅을 팔고 돈이 좀 생겨서 이 교회 도우려고 왔습니다. 목사님 1,000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닌데, 권사님도 아닌데 1,000만 원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장로님,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교회 1,000만 원 헌금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1,000만 원 들고 오셨어요. 그때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요, 제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금액, 정말 소중한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 당시 우리 교회 건축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금하셨기 때문에 교회 빚가리라고 주신가 보다. 그때 우리 교회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이 부채가 얼마였는가? 52억이었습니다. 52억. 그래서 빚가리라고 주신가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고, 이 교회 부채 갚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주시는 음성이 뭐였는가 하면,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쓰지 말고 더 어려운 교회, 더 어려운 선교지에 보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느 교회로 보낼까요? 어느 선교지로 보낼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몇 주 전에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선교 편지 보낸 게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캄보디아의 학교, 유치원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하나를 더 지어야 되는데 돈이 좀 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예산이 얼마 필요한, 한 1,300만 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캄보디아에 보내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장로님들 다 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1,000만 원을 들고 왔는데 이것은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으로 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캄보디아 선교하는데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참 훌륭한 장로님 그거 들으시면서 그러십시다. 캄보디아에 보내십시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우리 교회 예산 가지고 더 보태서 필요한 만큼 다 보내주십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과 함께 우리 교회 더 예산 불어서 해서 캄보디아 땅에 보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마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어떻게 테스트 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한번 드려봐. 아브라함이 그 아들 드릴 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노라 라고 하면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너 어떻게 목회할래? 사람 바라보면서 할래? 내 마음 바라보고 할래? 라는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첫 테스트, 첫 단추였던 것 같아요. 그 단추를 참 잘 끼웠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그 빚이 많았지만 우리는 빚 갚지 말고 먼저 선교하십시다. 그러면서 많이 선교했어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많이 인도 땅에도 선교 보내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 돕고 돈 생기면 계속 보냈어요. 지금도 한 100명 정도 이상, 저희 교회 큰 교회 아니거든요. 한 100명 정도 매달 장학금 전세기로 보내줘요, 아이들요. 그리고 많이 선교합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선교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기적이냐?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예산 생기면 더 보내고 이렇게 할수록 하나님은 계속 약속의 말씀처럼 주실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더 안겨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다 선교하고 남으면 또 교회 빚 조금 갚고 그러면서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매년마다 우리 교인들 숫자가 많아졌어요. 코로나 3년 기간도 계속 많아졌어요. 이제는 이 재정이요. 제가 부임하고 한 10년 정도 되는데 거의 한 2배 정도까지 성장했어요.
그리고 빚도 한 52억이었거든. 52억 갚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달 이자만 해도 한 1,600만 원, 1,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교인도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30억 조금 정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돈 생기면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개척교회 돕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신한 거 하나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정말 교회를 세우는 재직은 뭐냐?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주의 빛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은 충만한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바로 기둥 같은 재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내당 교회가 하나 앞에 충성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주의 빛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살리는 기둥 같은 일꾼은 사랑의 일꾼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세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구죠? 야고보. 두 번째요? 베드로, 게바. 세 번째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제자입니까? 요한의 특징, 요한의 별명이 뭐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원래부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자식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워낙 많이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거의 한 100살까지 살거든요. 마지막 죽기 전에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면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무슨 설교했을까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서, 2서, 3서 무슨 내용?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교인들 앞에 설면은 어떤 설교했느냐?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계속 이렇게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시면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요.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은 덮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덮어줘요. 이런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문제가 그 봐라 막 문제 터뜨리고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 뭐 이렇대, 장로님 뭐 이렇대,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쉽게 흔들립니다. 기둥 같은 재직은 어떤 재직인가? 사랑이 충만한 재직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재직들. 이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전에 포항에 태풍 흰남노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태풍이 포항에 오면서요, 그 아파트의 경비실에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지금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으신 분들은 빨리 차를 빼십시오 라는 방송을 한 거예요. 그 방송을 듣고 포항 제1교회 김은숙 집사님은 그 방송을 듣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었기 때문에 차를 빼야지라고 하면서 가는데 늦둥이 아들 15살 아들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 집에 있어, 내가 차 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야, 엄마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김원숙 집사님과 아들 둘이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때는 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냥 요만큼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차를 빼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많은 차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너무 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김원숙 집사님은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비상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올라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점점 물이 차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듬더듬 하면서 아들과 함께 비상구 그리고 계단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도저히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은 점점 차옵니다. 아, 여기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원숙 집사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사랑해. 지금까지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미안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물이 확 닥치면서 아들은 떠내려가 버렸고, 김현숙 집사는 막 떠내려가다 뭔가를 잡았는데 그 아파트 주차장 위에 그 가스라인 파이프를 잡은 거예요. 거기에 공기가 조금 있었던 거예요. 14시간 거기서 버텼거든요. 그리고 김원숙 집사님은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14시간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갇혀 있다가 구조되고 나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깨어나자마자 아들 어떻게 되었어? 라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남편은 여보, 당신만은 살아주어서 너무 고마워.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데려가려고 하시면 날 데리고 가시지. 왜 새파랗게 앞길이 막막한 창창한 이 아들을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고 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 하면 넓은 잔디가 있고요,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푸른 조장 위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막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 아들 천국 갔구나. 내 아들 주님 품에 안겨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친구, 자기 아들 친구 다 불러 모아서 너희도 천국 가야 돼. 내 아들과 만들려면 다 믿어야 돼.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한 번씩 아들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빨리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보고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다 감당하고 나도 천국 가서 사랑하는 아들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2025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교회 지키라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교회 지키라고. 복음 전하면서 교회 세우라고요. 사랑함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님으로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재직, 부름받은 재직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당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믿음으로 걸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이 땅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대구 땅은요, 전국에서 가장 기독교율이 낮은 도시 가운데 하나잖아요. 거의 제주도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경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이 대구 땅, 경북 땅이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도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볼 때는 동쪽에는요, 기독교는 약하고 불교는 엄청 셉니다. 서쪽은요, 불교는 약하고 기독교가 굉장히 세죠. 전라도 쪽에는 우리 대구보다 거의 한 2배 정도입니다. 믿는 성도의 수가요. 이 대구 땅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이 대구 땅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빛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이 대구 땅이 변화될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이 내당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둥같이 여겼던 야고보가 있었기에, 게바가 있었기에, 요한이 있었기에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내당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구 땅에 충만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모든 재직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교회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구 땅과 또한 북한 땅과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놀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